라마에 살고 있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을 받고 결국은 애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 서원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사무엘상 강해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은 그 책 이름 그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무엘보다는 두 인물이 축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에 또 효자였고 순종형 믿음형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그가 왕이 되어도 별 손색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9장의 글은 처음에 아주 겸손하게 순종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40년 왕위에 재직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늘 자기의 어떤 체면, 자기에게 연년 자리를 보존하고 연연하고 사명을 죄버리고 결국은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살로서 막을 내리는 씁쓸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작이 좋았으면 끝이 좋아야 하는데 인생을 잘못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를 이끌어간 사울과 다윗 이 두 축,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의 전제로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한나와 사무엘, 이 두 모자의 이름은 기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의 교본이 될 만큼 한나의 기도는 깊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나이다, 샤파크, 통했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토하다, 마음이 통하다. 한나가 눈물로써 자식을 위해서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것. 하나님과 뭐가 통했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며 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애통하며 울고 있는 것을 한나가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시대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고 타락했던 시대. 하나님께서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었다.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 울고 있는 것을 한나가 기도 속에 깨닫게 되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보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냥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한금했다, 그것이 아니고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아서 당신의 아들과 같이 귀하게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들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건 엄마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울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사울 왕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씩 사무엘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노 선지자인 사무엘을 사울이 무시하면서도 묘하게 기도는 부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77편 1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로, 내 문제로, 내 가정일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를 부탁도 해야 되지만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부탁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번씩 부탁을 했지만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늘 크고 작은 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한 것이죠. 그 이하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순종.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오죽이면 선지자 사무엘이 좋은 말로 처음에는 권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을 잡아서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시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건면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통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엄청난 통보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의 왕조를 스스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잠언 13장 13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말씀을 뭐하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패망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패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발이란다. 하발, 패망이라. 패망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망하다, 허물다, 무너지다. 패망이라는 단어가 맞죠. 두 번째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볼모로 잡히다, 저당을 잡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보면 똑같은 하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의 몸을 볼모로 잡혔느니라. 볼모로 잡힌다, 저당 잡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당물을 잡아놓고 잡히고 그리고 빚을 가가는 거예요. 전당포에다 물건을 맡겨놓고 빚을 가가듯이 저당물을 잡아놓고 은행에다가 돈 내오는 것이 그게 하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서약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저당 잡히는 셈입니다. 그 후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빚을 갚지 않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저당물을 다 압수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의 저당물이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삶의 터전뿐 아니라 왕위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저당을 잡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에 졸지에 저당물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왕위까지 다 뺏겨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게 패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터전을 다 뺏어가 버린 것이에요. 저당물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것이에요. 압수한 것이에요. 그게 하발, 패망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망했냐? 유대 왕국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지만 그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 보낸 종들을 우습게 알고 오히려 욕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땅의 터전을 다 볼모로 잡아가 버렸다. 다 하나님이 저당물을 잡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패망인 거예요. 우리 터전이 그냥 하나님이 저당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거절하게 됨으로써, 사울이 거절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결국은 38년을 참다가 사울의 모든 터전을 저당물로 잡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부자가 한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왕조가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워낙 사울이 핍박이 심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400명과 함께 다윗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큰 요새를 하나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안전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았고 더 이상 추격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거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가시 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즉시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아니 여기에 지금 편안하게 지금 겨우 이제 숨 돌리고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뭐라 그러냐? 빨리 거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다 땅이라고 하는 사지입니다. 사지. 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즉시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유대 땅으로 다윗이 넘어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는 달랐지만 다시 불안한 장소로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음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를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어디에 차이가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의해서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결정적인 것인데 신간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왕이 대단한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80명을 다 칼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종들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완전히 무시하고 안아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상 못 나가고 누구에 찾아갔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점제의 귀신 무당을 찾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받은 왕이 하나님과 상관하는 전적인 타락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해서 두려워. 이래서 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던 대조를 이루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굉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는 별이 되어서
자살로서 끝을 맺고 가문의 문을 닫았고, 한 사람은 목동으로 시시하게 출발했지만 뜨는 별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성군이 됐습니다. 후의 역사가들은 사울 왕의 죽은 이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이 왜 죽었느냐,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한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역대상 10장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색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에 보면 범죄라고 하는 것을 불충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다. 불충했다. 그 불충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입니다. 반면에 후대 사가들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다윗은, 사울은 자살로 막을 내렸지만 같은 40년을 통치했는데, 사울은 40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늙어 나이가 많아 온 국민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존경을 받고, 죽고 가문이 망하고 왕조가 닫혀진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런 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간 길과 다윗의 가는 길의 차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제 죽음을 봅시다. 세 아들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자신도 중상을 입게 되니 부관에게 명령을 냈습니다. 내가 저 할례를 받지 않는 적들에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부관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 그러니까 이 부관이 벌쩍 뛰면서,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자살했어. 그것을 보고 이 부관이, 이 미간 말직에 있었던 사람이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죽은 것을, 자기라는 것을. 정말 그는 이름 없이 충성한 사람. 왕자들 세 명이 다 죽어. 왕마저 죽어. 누가 자기를 알아줄 사람도, 자기의 보상을 해줄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과 함께했던 무명의 사람, 미간 말직에 있었던 병기를 든 사람이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충성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됨에도 그는 끝까지 자기 주군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 1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의 어떤 자서전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내 마음이 괴로웠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괴로웠다. 그래도 그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다 극복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계는 모르겠지만은 자살하는 사람의 아마 절반 이상은 충동적인 자살이에요. 충동적인 자살. 화가 나가지고, 그건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노를 사람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도 해를 안 되고 자기 생명도 자기를 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매를 맞고 그날 형편없었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세상의 간수장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나중에 책임을 당할까 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결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 하려고. 간수장이 칼을 들어 자결 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보고 뭐라 그랬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 말의 뜻은 뭐죠? 자살하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자살하지 마!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믿어서 그 집이 루디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지만 말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려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루디아와 간수쟁이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고 싶으면 상처가 많죠. 현대인들은 막 괴롭고 이러면 수치감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까요? 자, 정채봉 씨가 쓴 모래알 한가운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씩 얘기합니다. 나는 날기 시합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더 이상 살 기분이 안 난다. 나는 막 위에 있는 독수리들이 계속해서 불이 쫓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막 동료들이 막 계속 나를 왕따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살고 싶지 않다. 이 독수리들이 모여가 다 날개를 젓고 기가 죽어가지고 때로 그냥 집단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루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자기들이 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독수리가 싹 날아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살하지 마!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렇고 뭐였지? 그 날개를 펴주면서 여기 있는 상처가 왜 났겠어? 나도 날기 시합하다 몇 번이나 솔가지에 찢겨가지고 내 이 몸에 난 상처야. 나도 윗 독수리들이 나를 계속 때리고 머리 부리를 다 쪼가지고 털이 다 빠졌잖아. 다 이 날개 쪽지가 부러졌더라. 이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있냐? 금방 태어났다 금방 죽은 독수리 외에는 상처가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 못하지만 다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살고 싶지 않다. 이건 굉장히 비신앙적인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 왕조가 무너졌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발, 모든 저당물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 좋은 것. 그리고 절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인본주의로 살다가 한계에 왔을 때 결국은 죽고 만 것이에요.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깨닫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